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못을 했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받고 나면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을 법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인간의 죄성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가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소망 없어 보이는 한심한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에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만도 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좀 그렇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고로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화장실 갈 때와 또는 나올 때가 다른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를 인생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를 때리는데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하솔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100여 년 전에 정복되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가나안 왕 야빈이란 이름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야빈이라는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일반적인 그런 호칭으로 여겨집니다. 그 가나안 군대가 다시 진멸되었던 군대가 다시 힘을 모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히 진멸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 대적들이 바로 코앞에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괴롭혔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 밤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안에는 준비된 남자 사사가, 남자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잘 섬겼다면 그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허락받았던 자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었고 그들은 그 자손으로서 당당히 그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누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은 승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또 범죄함으로 오히려 또 당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백성들에게 삼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말인데 그들이 그렇게 무장하도록 도대체 두 눈 뜨고 지켜만 보았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진멸되었던 자들이 80년의 세월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눈 뜨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서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모질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구원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얼마나 보면 더 기가 막힌 그런 일인지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냥 볼 수 있어요. 요즘 시각에서야 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당연한 것이니까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그런 어떤 민낯인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전혀 준비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 여러분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된 지도자가 없어서 모두가 지금 얼마나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준비된 지도자의 준비된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 공방, 누가 더 나쁘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그 속에서 대통령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얼마나 지금 한심한 우리나라의 형실이 지금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푸틴과 같은 그런 잔인한 독재자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처음에는 무능한 줄 알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여러분 세계의 영웅이 되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를 맨몸으로 맞고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입대해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총을 들고 나서고 신혼부부가 동반 입대를 하고 오늘은 TV 보니까 러시아군이 핵발전소를 이제 공격하니까 맨몸으로 사람들이 그 핵발전소 앞에서 맨몸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막는 수많은 영웅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온 국민이 영웅이 되는 것을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세울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하지 않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많은 나라, 많은 그런 지도자가, 그런 인물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둘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어떤 인물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에훗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그 당시 굵은 근육을 사용해서 그렇게 전쟁해야 됐던, 지금이야 그 손가락만 있으면 방아쇠로 당기면 총을 쏘면 되지만 그 당시는 굵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여성이 핸디캡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그것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성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도 여성으로서 칼을 잘 사용할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다음 주에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이 지혜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얼마나 훌륭하게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지요.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품어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더 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어떤 인간적인 핑계를 대면서 소망이 없다,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없어도 여성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처한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전혀 공헌할 수 없는, 저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는 지금은 코로나 이 환경적으로 코로나가 있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쪽으로, 그냥 절망하는 것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위대한 일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들이 잘 배치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되든지 하나님 정말 이번 대통령 주변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인물들이 잘 배치되어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소망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용기 내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만한, 섬길 만한 하나님, 그런 사람이 왜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왜 그런 인물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 상황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심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